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서신서의 핵심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집. 자, 여기는 집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어떤 인간관계라는 것이 또 전제되어 있고 생명의 어떤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진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가 형제들에게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즉 양무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기억나도록 할 책임이 말씀의 사역자에게 있는데, 그 내용은 1절서부터 5절까지가 1차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앞부분 전체를 다 얘기하겠죠.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본인이 먼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또 다른 지체들을 양육하는 것이 선한 소위 말하는 사역자의 1차적인 의무요 책무인데, 제가 트집을 잡으려는 건 아니고요. 문맥으로 봤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선한 사역자 이렇게 되면 우리말은 선한 사역자 그러면 좀 마음씨가 착한 이런 뉘앙스가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사역자는 이제 good minister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참 좋은 선생님이시다. 그러면 그게 마음씨 착한 선생님입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굿이라고 하는 굿 닥터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님이란 뜻입니까? 치료를 잘한다는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예.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면 여기서 굿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역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착하다는 뉘앙스가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은 훌륭한 사역자 또는 좋은 사역자 이렇게 해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본연의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셔. 그럼 잘 가르친다는 뜻이지. 맘씨가 너무 좋아서 틀린 답도 막 맞다고 동그라미 쳐주고 그런 분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말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어떨 때는 애매모호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뉘앙스를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 이 말이죠. 이렇게 좋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자신이 받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것이 선한 사역자, 좋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7절서부터 이 사역자가 해야 될 것은 경건, 즉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육체의 운동뿐만 아니라 훈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데까지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라는 책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하라. 예를 들면 뭐 성경을 읽으라, 기도를 하라, 전도를 하라 이렇게 해서 하라 쪽으로 많이 초점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프리칭, 설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통 티칭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딱 경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티칭으로 가다가 필요한 경우에 하라, 이것을 배운 걸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설교할 때에도 본문을 오늘과 같이 장막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얼마든지 이렇게 좀 오버래핑이 되면서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이 잡힌 설교,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youth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좀 나와요. 이 youth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부자 청년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했던 사람이 youth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울도 자기가 젊은 시절에 했을 때 youth란 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디모데에게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뭐 특별히 구분되진 않는데 보통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30세가 되면 레위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기 때문에 30세 이전 정도, 그래서 20대 후반에 20대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유스란 말 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20대 미만은 이제 우리가 뭐 소년 보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는가 싶어요. 정확하게 딱 나이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 아무도 내 연수함을,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젊은데 목사로서 말씀 사역을 할 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역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는 거지, 뭐 그 사람 나이가 젊고 아직 어린데 뭐 이런 것은 요소가 합당한 고려 요소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자, 여기에 보면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본이라는 말은 example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 제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유일한 본이 되시는데 또 그를 본받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우선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말하는 세족식,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자신이 본이 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그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 나와 같이 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4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니 하매. 아마 다른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역시 이렇게 용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왜 이러시지 속으로 그러는데 베드로는 아주 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참 성격이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도 막 제껴버릴 수 있는 아주 과감한 성격. 성경에 여러 번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선 일단 순종을 하고 보는 게 원칙인데 베드로는 그냥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마 그 솔직해서 그런지 주님이 물론 지난번에 중간에 한번 야단치신 적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사탄이 개입이 돼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야단을 치신 적도 있죠. 십자가로 가는 것을 말리는 정도가 아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됩니다. 절대로 막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참 우리가 그 가장 역설적인 게 뭐냐면 주여 안 됩니다. 그 주여란 말은 나의 주님이란 뜻인데 나의 주인이 나는 종인데 종이 주인한테 뭐 안 됩니다가 왜 안 돼?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주라고 부르고 네 하든지 아니면 뭐 주님이라고 부르질 말던가. 근데 주여 안 됩니다가 뭐냐 이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얘기야. 너하고 나하고 계속 동행하고 계속 교제하고 계속 올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지내려면 너는 내가 씻을 때 가만히 있으라 이게 씻어야 된다 이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머리도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며 참 이왕 씻으면 다 씻어달라는 얘기죠 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너는 이미 씻겼는데 뭔 또 딴 소리냐.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론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죠. 이는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입고 이미 깨끗이 씻겼죠. 베드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양심을 죄악으로부터 씻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또 더럽혀지는 게 있어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자,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아닌 어떤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침투를 합니다. 그게 세상적 사고방식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렇죠? 예, 신문 잡지를 읽다 보면 점점 성경적 그런 믿음과 가치관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슬슬 이렇게 세상적으로 한 발씩 미끄러져 가는 느낌이 들고 뭔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럽혀진 느낌.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와이셔츠가.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목에 때가 이렇게 벌써 쭉 껴 있고 손에도 때가 쭉 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것은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자, 뭐 요즘은 뭐 샤워를 매일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돼서 참 그렇지만 옛날에는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세수만 매일 하는 거죠.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11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본보기를 보여주었느니라. example.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example인데 그것은 뭐냐면 섬김의 도. 자, 그런데 섬김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꼭 어떤 외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 섬김도 섬김이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그랬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행한 것을. 그러면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한테 빨리 양말 벗어 내 씻어줄 테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what I have done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as I have done 내가 한 것처럼 이게 비유법이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서로를 씻어주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된 것을 형제들에게 간증하고 때로는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로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씻겨지고 상대방은 또 나에게 다른 말씀으로 씻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말씀의 물로 씻겨준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면 씻어준다는 얘기가 비유법으로 말씀으로 서로의 속된 것 holy 거룩지 못한 세상적인 profane 세상적인 속된 것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준다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무슨 본? 겸손한 섬김의 본. 겸손한 섬김의 본.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섬김으로 섬기는 거냐 아니면 굴림해서 가르치려고 드리는 거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죠. 저 형제는 내가 성경을 가르쳐줘 틀렸다고 가르쳐줬는데 왜 저렇게 딱딱거리고 왜 그런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첫째, 겸손하지 않았죠. 교만했으니까. 섬김이 아니라 굴림하고 가르치려고 들은 것이죠. 기분 나쁘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에베소서 4장 15절.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도 죽어라고 말이야 지옥 가지 말라고 죽어라고 전해놨더니 성질은 왜 내는 거야 도대체. 원인은 뭐예요?
사랑으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교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인격이기 때문에 아직 영이 죽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은 남아 있고 모양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성 있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다른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좀 도우려고 할더라도 이 영이 겸손한 영인가 그렇지 않으면 들을 때 그런 듣는 척 하더라도요, 뒤돌아서면 너나 잘해. 그게 빈정거린다. 그렇죠? 듣는 순간에 기분이 나빴어. 그래도 그 사랑의 영이 전달이 돼서 가만 있어봐. 저 형제가 나한테 싫은 소리 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친구의 꾸짖음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랬는데 정말 내가 평소 때 이 약점을 잘 놓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정말 지적을 해줬구나. 내가 지금 다시 보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이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나를 씻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겸손한 섬김으로 가야지. 예수님처럼 허리를 동이고 옷을 하고 그리고 발을 씻어줘야 그런 겸손한 자세일 때만 그게 먹히는 거지. 굴리면서 가르치려고 들면 안 먹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해요. 이상해요. 성경을 펴서 분명히 가르쳐줬거든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거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이 겸손치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오히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요거는 뭐 이왕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본은 뭐냐. 무슨 고난의 본입니다. 이 고난의 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고난이 훨씬 덜 고난스러워요. 표현이 좀 맞나요? 고난이 훨씬 덜 고난스럽게 고난을 겪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본이 되셔서 그분이 앞장서서 이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많은 분들이 이 비결을 놓칩니다. 주님이 가셨어요.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이미 앞서 가셨어요. 그분은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길을, 이 고난의 길도 가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따르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종들아, 넓게 해석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은 다 종이죠.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는요, 아무나 다 존경합니다. 근데 문제는 까다로운 사람.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자, 조건이 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해야 돼.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없어. 뭔가 억울하고 정말 못 참겠다 당하면요, 찬스예요. 그게 찬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스예요. 왜? 항상 나에게 누군가 잘해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왔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똑같이 맞대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통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 이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축복입니까?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얻어맞으면서 그게 또 뭐 주여, 그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박해가 심합니까? 뭔 박해는 박해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그렇죠. 대부분 내가 당하는 거 보세요. 내가 심어놓은 거야.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 모든 거는. 그렇죠. 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여기 이제 문제가 있네. 잘 행했어 분명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견디는 것 같더니 폭발해버린다. 조금 견디는 것 같더니 낙심을 해버린다. 끈기 있게 인내를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받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헌물을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요. 참으로 너희가, 자, 이게 나와 있네요.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서 정말 의미 있는, 고난도 승리할 수 있는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남겼다고요?
여기 example 또 나왔네. 아까는 겸손한 섬김의 본, 이번에는 고난을 이기시는 본. 너희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신 본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어떤 미혹과 유혹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 입에 교활함이 없으시고. 자, 이 입을 가지고요 사람을 속이려고 든다든가 이렇게 그렇죠? 하는 적이 없으시고요. 세 번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상대방이 탁 하니까 그냥 즉시로 너 외칠한 무덤아 어디 네가 율법을 어기고 하면서 그냥 맞대응을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정의와 의분에 불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맞대응 안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다무셨도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거기서 예수님이 입을 닫고 계셔야 되냐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그 사람들 싹 정의의 사도로서 심판도 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의에 손상도 없으실 텐데. 자, 욕을 당하시되 맞대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면요 정말 복받은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많이 닮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누가 욕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나와.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야,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힘든 욕도 당하셨는데 나도 그냥 조금 맛만 보는구나.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는 조금 그래도 맛을 보고 그 것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펠로우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역시 믿음이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맡기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본, 겸손한 섬김의 본,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마땅히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에는 example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해서 follow란 말을 써요. follow.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SNS 뭐 이런 데서 follow가 많다 뭐 이런 말을 쓰대요. 그래서 내가 역시 또 성경에서 베껴왔구나. 하여간 뭘 보면 다 성경에서 가져다 썼어. 예? 사람들이 카스인지 뭔지 하여간 마시는 거 beer. 민수기에 보면은 부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BEER. 거기에 부엘세바에서 생명수 탁 우물을 파서 사람들이 목마름을 이렇게 해소하는 영적인 생명수를 상징하는 비열을 이 사람들은 또 바쿠스 축제 가서 또 이걸 마시면서 그걸 비열하고 또 붙여놨으니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 예? 소설을 썼는데 100년간의 고독 소설의 주인공 나오는 거 보면 뭡니까? 멜기아데스라는 사람이 이상한 인물이 신비의 인물이 나타났대. 그 성경은 멜기세덱이에요. 그냥 뭔가 멋있는 거면 다 성경에 있는 거야.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 성경 읽으면 성경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 왜? 저것도 그 성경에서 가져다가 썼구나. 저것도 성경에서 가져다 썼구나. 그렇죠? 우주선 이름은 왜 또 전부 다 마귀 이름을 갖다 쓰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14장에서 내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길이라. 그러니까 우주선은 이름은 다 사탄의 이름에 아폴로온이 됐던 뭐 제미니가 됐던 타이탄이 됐던 몽창 하여간 마귀들의 이름은 전부 다 우주선 이름에다 갖다 붙이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성경을 읽는 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너무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걸.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첫 번째는 follow란 말 썼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래서 follower of God.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우리의 신분인데 이거를 또 마귀가 살짝 고쳐가지고 중세에 유명한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자신은 잘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중세 상당한 이 경건주의자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그리스도를 본바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바다. 우리말의 본바다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영어 제목이 예를 들면 Following Christ 뭐 이러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The Imitation of Christ예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테이션 하면 안 돼요. 이미테이션은 벌써 가짜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가짜 보석 만드는 사람들 다 이미테이션 만들어 가지고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거지. follow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정확하게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follow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우리의 패턴이라 했어요. 패턴은 뭐냐면 그 악한 정말 예수님의 그 자녀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아주 또 때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극악한 행동을 했던 자가 물론 무지해서 그랬죠. 이단을 죽인다고 했지만은 그 자가 구원받아서 은혜를 입었는데 긍휼을 입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뒤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패턴이 바로 자기다 하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디모데도 성경에 뭐라고 있는 거 아니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된 것처럼 사역자가 example이 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냐. 첫 번째는 말에 있어서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성경에 왜 쉬운 일이 아닙니까?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는 말에는 다 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 야고보서 3장 보십시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남들에게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면 결국은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게 자기가 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자들은 안 지죠 책임을. 그냥 말만 일단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성숙해서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말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했네요. 두 번째는 뭐냐? 행실. 말과 행실이 다 본이 돼야 되네요. 뭐 행실은 뭐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실제적인 행동. 그다음에 사랑, charity. 사랑은 여기서는요 말로 감정 사랑 말고 주는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사랑하면 줘야 돼요.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또 있어요. 사랑은 반드시 주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준다고 해서 사랑을 했느냐? 아니에요. 주기는 주는데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사랑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굵은 글씨로 썼어요. 굵은 글씨로 쓴 것은 뭐냐면 영어에서 love가 아니고 charity라는 단어인데 charity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카리타스. 그러면 좀 뭐 시계 이름에도 붙어 있고 하여간 이 카리타스가 여기저기 붙어 있죠? 예. 자, 이 사랑은 현대 영어에서는 charity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 왜?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하고 어렵고 먹을 거 없는 입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뭘 주잖아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걸 구제라고 해석을 하는데 올바른 해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charity라고 하는 말은 Christian brotherly love,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주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시간을 주든 돈을 주든 뭘 주든 간에 하여간 뭔가를 실제적으로 주는 것이 포함되지 않은 charity는 없다는 것. 앞장서서 줘야죠. 네. 사역자는. 두 번째, 네 번째,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할 때는 이게 뭐냐 영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냐.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할 때 사랑의 영, 겸손의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인격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어서 태도인데요. 딱 보면은 말은 하긴 하는데 그게 진실된 영인지 겸손한 영인지 교만한 영인지 우리 다 알죠. 그렇죠? 엄마가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뭐 하기 싫은데 지금 성질 나가지고 그냥 이 반항의 영이지 이게 rebellious spirit. 이건 안 된다 이게. 그냥 똑같이 해도 행동을 해도 딱 들어오면 성령으로 인한 겸손한 영인지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네 입에서 무슨 영이 나왔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보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하고 교제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 에이 하고 환대를 안 하고 필요 없다고 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성질이 팍 특히 열받는 사람이 있죠. 거기 두 명 요한하고 야고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얼마나 성질이 이게 팍 솟구치는지.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하여간 일 잘하는 사람은 다 성질이 급하고 과일도 한 사람. 사고도 잘 치지만 하여간 일도 잘해. 바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저 사람들 어떻게 조금 전에 우리가 변형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까지 목격하고 온 사람들인데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살라버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영으로 말하는지 너희 입에서 어떤 영이 나오는지 모르는구나. 너희가 교만의 영이 나오고 파괴적 영이 나왔어. 너는 사탄의 영이야. 그것은 나는 지금 죄인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는데 회개시키고 살리려고 왔는데 너는 죽이려 드느냐? 나는 성령으로 말하고 있고 너는 악한 영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갑니다. 정말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해도 올바른 스피릿으로 한 건데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간다고. 딱 듣는 순간에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래 난 가겠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할 때 스피릿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해도 어떤 영어로 말하는지가 다르면 듣는 순간에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부 싸움에서도 스피릿만 조심하면 별로 안 싸워도 되는데 그 스피릿이 삐딱하면 이제 벌써 딱 건드리는 거야.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야 이제. 자존심 대결로 나가면요 안 끝나요. 안 끝나. 그죠? 예. 누구 하나가 그냥 난 죽었다 하고 그냥 죽는 수밖에는 없는. 자, 그래서 스피릿, 믿음,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을 자기가 믿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결, 이게 문제네요. 퓨리티. 물론 도덕적, 성적 순결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사역자가 여기 본에 앞장서야 돼요. 도덕적, 그 다음에 성적 순결도 있지만 여기서는 뭔가 하는데 순수한 동기로 하는지 그게 이제 문제. 그렇죠? 바울같이 헌금을 낼 때도 헌금을 내라고 헌금에 대해서 칭찬할 때도 야 내가 헌금 낸 것을 칭찬해 주면 저놈이 돈 더 주면 되겠지? 이런 거는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건 불순한 거예요. 계산을 하면 안 돼. 계산. 순수해야 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다 알아요. 돈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저 사람이 정말 순수한 영으로 순수한 마음 자세로 하는지 아니면 뭔가 계산에 깔고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나에게 뭐 돈을 가져오라는 소리냐? 그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퓨리티가 순수하지가 않은 거야. 그건 이미 계산을 다 하고 하는 거라. 자, 빌립보서 4장 보세요.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갈 때도 너에게 모두 먹을 것도 사가고 너희가 또 나에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정말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았는데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노니라.
너무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때 2번 보냈으니까 이번에 또 내가 칭찬하는 거는 이제 또 보내라 그 소리냐? 아니라 이거야. 난 또 보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것이 다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여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희가 헌금을 하더라도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한 헌금이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는 거지, 내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기쁘다는 그건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얼마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디모데 전서 이렇게 해서 6가지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소함을 여기지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왜? 야, 젊은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본이 되겠죠. 자, 시편 119편으로 가보시면은요, 시편 119편에 가면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스승보다 더 영적으로 훌륭해질 수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만약에 디모데가 이렇게 6가지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웬만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시편 119편 100절, 시편 119편 100절, 시편 119편 100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노인들이 훨씬 유리하죠. 왜? 시간이 더 많으니까, 여러 번 성경을 읽어서 더 많이 읽었을 테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이 정말 주의 훈계를 지키게 될 때에는 단순히 말을 듣고 지식만 쌓은 것보다 소화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더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욥기 32장. 욥기 32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거나 그러한 삶이 본이 되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욥기 32장.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답답해서 드디어 나서게 됐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까지 지쳐서 4명의 친구인데요.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나? 하여간 이 3인방 4명의 친구 중에서 욥은 군계 일학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재산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그냥 친구들이 다 본으로 삼고, 야, 욥처럼 됐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 아들 7과 딸 3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죽을 병이 걸렸으니 친구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 와서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입 다물고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함께 함께 슬퍼 울었죠. 함께 울어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친구들이 위로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야, 너 정말 욥이여, 정말 어쩌다 이런 일이 하면서 막 뭔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의 말은 하나도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가지고 그냥 욥이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걸,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그냥 유산을 하고 말지, 차라리 하면서 그냥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예? 뭐 그냥 낭만적으로 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디디딩딩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정말 낭만적으로 그냥 감상에 젖어서 해본 소리고, 욥은 정말 처절하게 왜 태어났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들겨 맞을 바에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 빌 게이츠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애들 다 죽고,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된 거니. 그냥 여기 속에 있는 모든 걸 막 다 뿜어가지고 막 다 고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딱 듣더니 너 지금 왜 그러냐 이거야. 네가 이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매를 때리려면 보통 죄를 지어서는 이게 아니다 이게. 너 무슨 죄를 숨겼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이제 막 재판관 노릇을 하고 앉았다 이게. 이게요 인생살이 하면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당연히 위로를 해야 되는데 와서 너 뭔 죄 져서 이렇게 무슨 뭔 나쁜 짓을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죄 당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요배 친구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요배 친구들이 너무 많어. 그것도 교회에 너무 많어. 이게 아주 또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힘든 거예요. 욥이 그냥 막 논쟁을 계속해서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한 30대쯤 된 엘리후가 가만히 듣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엘리후를 보냈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메신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하나 먼저 보냈어. 엘리후가 떡 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4절. 우선 여기를 보면은요, 2절 죄송합니다. 그때 람의 친족 중에서 부수 사람 바랴겔의 아들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욥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은 31장을 읽어보면 아세요. 31장에 욥이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다. 나보다 의로운 사람 나와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셔. 나를 벌 주시다니 이런 내용을 두고 한 얘기고요. 3절 또 그가 그의 세 친구를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친구들에게 그들이 대답을 찾지도 못한 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세 사람의 입에서 응답이 없음을 보고 그때 그의 진노가 타오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응답하여되 나는 젊고 당신들은 매우 늙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내 의견을 감히 당신들에게 보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지금 입 다물고 세 분 선배께서 말씀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계속 헛다리만 짚고 계시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르기를 날수가 말할 것이요 젊은 많은 연수가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되는 거예요. 나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권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리니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학문도 많이 하고 학위가 높다고 해서 지혜로운 거냐? 아니다 이게.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단순히 나이나 뭐 어떤 지식이나 이것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네가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잘 행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전 교회들도 보면은요 이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나이 드신 장로들이 아주 깍듯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전통적으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 13절 내가 갈 때까지는 뭘 해야 되느냐.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사역자라면 이 세 가지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 읽어야 되는데 읽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좋은 책들을 읽는 것. 소위 말하면 독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본문을 설교하면서 많이 읽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에 보면요. 아침에 9시에 모여서 오후 3시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낭독을 쫙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거기다 강론을 붙이고 해석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제가 한 줄 읽었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성경을 찾아서 또 읽었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가 하는 일에 읽는 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독서를 많이 하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문맥을 보시면요. 설교하면서 쓸데없이 왕년에 주신 말씀입니다. 촥 하면서 뭐 간증이랍시고 자꾸 무슨 뭐 옛날 얘기 동화책 하듯이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 읽으라 이게 성경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권면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리, 설명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냥 읽고 권면만 하면 안 되지. 왜?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데 설명 안 해주면 어떻게 해? 교리를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자, 첫 번째도 잘 안 해. 왜? 읽는 거를 잘 안 하고 그냥 자기 얘기가 막 장황하게 뭐 이해하면 무슨 스토리 얘기하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성경을요 읽는 것이 좋아요. 읽어야 돼요. 낭독, 명료하게 낭독하라 그래요. 명료하게 낭독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리인데 이것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것을 교회에서 안 해주면은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사님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본인도 지금 설명을 못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1번, 2번은 하겠는데 3번을 할 줄 몰라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역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얼마나 솔직한 목사님이야. 난 그런 목사님이 있다가 존경스럽더라고. 기도하는데 1번, 2번을 한 10년 했대.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은혜롭게 사세요. 권면은 많이 했는데 뭔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즉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배운 게 있어야지 하지. 신학교에서 자기도 안 배웠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10년쯤 되니까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10년 내내 똑같은 얘기 했잖아. 지금 다 권면했잖아. 그럼 교리를 지금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은 내가 목사를 못합니다. 딱.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머릿속에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침례교 목사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대. 이분은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침례교를 쳤대.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왔어. 로마서를 한번 떡 공부하고 다니 이거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네. 그냥 부지런히 공부해서 지금은 자기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냥 목사들, 동기들 막 15명 모아놓고 그냥 계속 가르치. 이제 안 거예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은요, 사역의 기본 모습이 나와 있다. 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강대상에 이렇게 높은 데 단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쫙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8절.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이걸 하라 그랬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의미를 알려주어, 이게 교리적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어떻게 해요? understand. 이게 돼야 그거였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끓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자, 전도서 12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12장에 가면은 프리처, 설교자인 솔로몬도 한 일이 뭐냐? 바로 그걸 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 가서 이거는 안 하고 딴짓을 하다가 3년 5년 다 보내고, 참 안타깝죠? 이거를 배우러 간 건데 딴 것만 가르쳐주고 이상한 것만 가르쳐주고 자꾸만. 전도서 12장 찾았습니까? 8절 결론 부분이네요. 선포자가, 이 선포자는 프리처, 설교자라는 뜻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선 모든 게 헛되지.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자, 지식을 가르칠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나 보세요.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기울이고, 두 번째 탐구하여 찾아내는 거예요. sort. 탐조동을 펴가지고 쫙 빛을 비추고 뭘 찾아내듯이 찾아내고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딱딱 명료하게 진술을 탁탁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적절한 언어들, 표현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탐구하고 찾고 비교하고 계속해서 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줄 때 말씀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읽어주고 권면만 하면은 안 되죠. 모르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권면에 따라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낙심해가지고 이제 멀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 이름이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그래서 엠마오 성경학교도 있고 뭐 엠마오 하여간 인기 좋죠. 엠마오라는 표현이 왜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때까지 다락방에 가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왜 낙심해서 고향집으로 지금 낙향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고 순종케 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죽어서 이제 우리 뭐 더 이상 뭐 소망도 없고 그냥 고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걸 믿었더라면 너희가 지금 내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날 기다리고 있어야지 지금 집에 가게 생겼냐 고향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크로스 십자가가 있고 난 다음에 크라운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굴욕을 겪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아야 될 것. 초림 고난과 영광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성경을 안다면 대언자들을 믿었다면 다 알 텐데 내가 굴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다 어찌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느냐. 너희가 왜 그걸 못 깨닫느냐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27절 야단만 치신 게 아닙니다. 권면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교리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단친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시고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이 가죽옷이 바로 내가 될 거를 몰랐느냐. 내가 죽지 않았느냐. 서부터 시작해서 가의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어린 양이 바로 나인 줄 몰랐느냐. 6월절 어린 양이 나인 줄 몰랐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가 바로 나인 줄 몰랐느냐. 시편 22편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던 어린 양이 바로 나인 걸 몰랐느냐. 내가 그 시편을 암송하고 죽은 것도 모르느냐. 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구약 성경을 쫙 풀어서 설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풀어 설명해 준 것. 이게 아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는 것이 하시거늘 하고 쭉 내려갔는데 31절에 그들의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떠버렸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눈이 딱 띄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 맞네, 메시아네, 부활 맞네 하고 그냥 믿음이 막.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때가 아니죠. 주님은 2000년이 있어야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시야에서 그냥 안 보일 뿐이에요. 계속 계셔요. 지금 안 보이게만 하셨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요?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셨다 이게 아니고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그걸 깨닫는 순간에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burn 타올랐다 이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한 사람 그 유대인들이 매년 속죄일에 어린 양을 바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었구나. 6월절 속죄일 그때마다 다 그게 그분이셨구나. 성막 안에 있는 그 빵이 예수님의 생명이 빵이란 뜻이구나서부터 이제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막 성경을 깨닫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이 기쁨을 다 앗아가고 딴 거로 해가지고 그냥 무슨 연예인 데려다가 무슨 경배와 찬양 노래 부르고 왜 감정을 돋구냐고요. 영이 뜨거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왜? 속이 허전하니까 뭔가를 채워줘야 되니까 자꾸 엉뚱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 제대로 된 말씀의 사역이 있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찬양도 해야 되고 다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가 제일 약해요. 일반 교회들에서. 이게 지금 치명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라킨의 세대적 진리를 포함해서 정말 피터 라크만의 조직신학 정도, 이 두 권 정도는 좀 독파를 해서 숙달이 돼야 최소한의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사역을 하려면 그냥 한두 번 읽어서가 아니라 숙달될 정도로 돼야 두 권만이라도. 그래서 제가 하여간 장로교 목사님이나 하여간 다른 그 목사님들 와서 하면 무조건 이 두 권부터 아주 그냥 숙달될 때까지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어떤 분 10번 들어요. 로마서 테이프 강의 10번 듣고 창세기 계시록 해서 틀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본인도 뭐예요? 과거에 배웠던 게 막 살로 붙여지면서 이제 뭔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자신감이 있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들의 재교육이 필요한데, 겸손한 영을 가지신 분들은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 다 배우고 해요. 그게 지금 필요한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교리의 주를 기울이라. 14절.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내 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잘 활용해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전적으로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교리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유익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어서 성장했다는 뜻이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는 것이냐. 후자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profit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신이 이미 유익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역자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후자로, 전자도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본인이 얻었다기보다는, 그것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받도록 하라.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교리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교리에 입각해서 실제적인 삶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도 12절에도 본을 보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내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자기가 배운 말씀들이 자신의 삶에서 먼저 소화가 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참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순서가. 그래서 네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자, 사도행전에도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할 때 똑같은 권면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잘못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 죽으러 갑니다. 가서 박해를 당하고 아마 죽을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자신이 소식을 들으니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잘 나가던 교회거든요. 목표를 딱 가지고 탁 가던, 제대로 나가던 초대교회가 사랑이 식어가지고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종교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어찌 너희가 그랬느냐 하면서 계시록 1장에도 주님이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꾸중들은 그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권면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할 수 없이 장로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던 항구에로 불렀어요. 소환을 했어요. 와서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여기 나오네요. 자, 잘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17절서부터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길어서 다 하진 않고요. 마지막 우리가 찾고 있는 주제만 살펴보는데 뭐냐? 그게 바로 2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비판하고 고쳐주고 그거 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돌아보라. 내 자신부터. 내 자신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또 디모데도 오늘 똑같죠? 16절. 내 자신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교리를 가르치라 이거죠.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마치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4장.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즉 말씀을 배우고 자기가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실천하고 또 깨닫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읽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점점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마귀의 모든 계획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빗나감으로부터 배교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지켜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16절.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구원은 예수님이 하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단으로 빠지는 것으로부터 구원하고 성도들이 빗나가는 것으로부터도 구원하고 마귀의 계획에 속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죠?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탁 튼튼하게 빌딩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점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전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 좋은 사역자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1절에 보니까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연로한 여자, 젊은 쫙 해서 해당 사항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